예수님, 오늘은 성탄 8일 축제의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는 시메온이라고 하는 예언자께서 나타나시는데, 성전에 이제 정결례 8일째 되는 날 아이의 이제 할례도 하고 또 어머니도 정화하고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시메온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죠.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보는 이런 것을 기도에서는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관상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관상기도를 뭐 7공방, 뭐 4공방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관상이 되고, 이제 뭐 5공방부터 이렇게 되는데, 그 관상도 어떻게 보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거둠의 기도, 그 다음에 고요의 기도, 그 다음에 일치의 기도인데, 거둠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세상 것으로부터 내 자신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내가 집중을 하느라고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를 생각하면 이제 편한데, 예수님은 없어요. 이제 무덤에 없는데 어디 딴 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이곳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세상 것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성체로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요. 돌아가신 것 같고 돌아가셨는데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이나 그런 번거로운 것들을 하느니 차라리 예수님께서 계시었었던 이곳에 조금 머물고 싶어서 다른 곳에는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를 거둠의 기도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고요의 기도, 나의 어떤 그런 불안과 어떤 걱정, 근심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고 평화가 남는 거죠. 그렇게 고요, 그 평화는 이제 성령의 열매죠.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을, 하느님을 이제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요의 기도.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보는 거. 그게 이제 일치의 기도인데, 이제 더 이상 뭐 다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너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너의 아버지, 또 너의 이제 내 형제들의 아버지에게, 이제 그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가 지금 본 거를 이제 부활한 거를 증언해라. 이게 뜻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뜻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도 마지막에는 이제 그 소를 잡아가는 십우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를 만나서 이렇게 결국에는 내 것으로 이렇게 삼지만 결국엔 소가 사라지고 이제 그 뜻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일치의 기도인 건데, 그것은 뭐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태중에 있으면, 잉태되어 있으면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확실한 거죠. 내 안에 계신 게.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또 그분 안에 그렇게 머물게 되는 거고, 서로의 공간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과 하나 되어 있음을 이제 일치로 느끼는 것이 이제 일치의 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이제 관상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죠. 이 시메온은 기다릴 줄 아는 분이셨던 거고, 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오시는 거를 바로 알고 찾아와서 이제 만나는 거죠.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이게 기다림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관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나에게 기다리는 이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는 그분의 소관이지 내 소관은 아닌 거거든요. 이게 이제 능동적 관상, 수동적 관상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동적 관상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믿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 이제 그분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놀이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인간의 생명이 굉장히 경시되는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히트 친 거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영성이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내 삶의 주체, 내 시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저렇게 기다리게 하는 분이구나. 총 맞아 죽잖아요. 안 기다리면. 그렇게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것을 했으면 시간 내에 여기를 분명히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가 오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할 거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을 믿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다. 근데 너무 서두르다가 나는 가야 돼. 그러다가 시간 내에 못 갈 거야. 그런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기다림이 없이 혹은 뭐 거둠의 기도조차도 시도를 이제 안 하게 된다면 내가 오로지 내 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계속 그 빈 무덤에서 기다리는 줄 아는, 이제 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는 그냥 왔다가 보고 갔잖아요. 왜? 다른 일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둠의 기도 관상에 그 7공방에서 4공방까지 오는 거조차도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관상 기도를 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다릴 줄 몰라서 피봤던 인물이 있죠. 이 사울인 거죠.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군사들은 두려워서 이탈하고 있고, 사무엘은 분명히 와준다고 했는데 오지는 않고 하니까 내가 임금인데 내가 뭐 제사 지내면 어때? 그러니까 이제 오기로 한 날 이제 뭐 저녁 때 그냥 그때 오는데 그냥 미리 제사를 지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 네가 주인이야? 그럼 하느님 섬기지 않네? 그럼 너의 왕권은 여기서 끝. 이렇게 끝나고 마른 거죠. 이 기다림에 관한 정말 좋은 책인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이제 이해가 어려운 고도를 기다리며 사뮤엘 베케트, 이 노벨상,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아일랜드 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뭐 별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앙상한 나무가 있는 한 곳에서 고도가 이제 어떤 사람 높이가 아니라 고도가 아니라 이제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작가도 모른대. 작가도 결국엔 안 나와요. 내가 그 사람 알으면은 여기다 썼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가가.
그러니까 그 모르는 고도라는 사람을 이 두 사람은 매일 기다려요. 본인들이 왜 기다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기다림이 자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다는 거는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저녁에 한 아이가 와서 오늘 고도는 안 온대요. 그리고 들어가요. 이건 이거 아이의 말을 이제 이들은 믿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고도를 기다리는 거는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다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이제 한 주인이 또 노예를 이제 포조라고 하는 주인인데 이제 럭키라고 하는 이 하인을 목에 이제 줄을 걸고 이제 막 끌고 다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들 사는구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날도 또 아이가 와서 오늘도 안 오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 주인이 이제 포조라고 하는 주인이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와줘야 돼. 그렇게 또 도와주었는데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아이가 와가지고 오늘도 안 오신대요. 그래, 그럼 내일도 기다려야지. 뭐 그러면 이제 연극이 끝나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과 이 이제 주인은 시간의 주인은 나야. 내가 끌고 가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고 이 노예의 럭키는 내 삶이 끌려다니는 거죠. 뭐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너무 바빠. 그러니까 뭐 남을 도와줄 시간도 없고 그러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못된 주인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런 거죠.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사람들도 기다릴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도와줄 여유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내 주도적으로 살거나 노예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상징한 거죠. 기다림은 뭐가 좋을까요? 내가 정화되는 거죠. 내가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정화되는 거죠. 마치 내가 내일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레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적금을 하고 저금을 들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은 시간의 주인, 공간의 주인은 하느님이신데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 그 사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때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이 나타나는 것까지 내 주체로 그것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어떤 시간의 주체, 모든 것의 주체는 주인은 그분이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림밖에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정화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소를 짐승들을 반씩 잘라놓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 라고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막 기다리는 거 언제 오시나 밤이 돼도 안 오시고 낮이 돼도 안 오시고 하면서 막 새들은 막 와가지고 이걸 쪼아 먹으려고 이렇게 새들 쫓고 그냥 기다리는 거 안에서 지금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정화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게 됐을 때 내가 힘을 뺐을 때 주님께서 그때 성령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죠. 이 시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았고 믿고 기다릴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것은 뭐 관상기도뿐만이 아니라 묵상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묵상을 막 이렇게 머리로 하는데 뭐 어떤 새로운 게 깨달음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막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내가 하는 일 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뭐 시계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앞에 있는 무궁화꽃이 순례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순례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그것에 맞추어 갈 수 있을 때 목적지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묵상기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관상기도에서 성령으로 고요의 기도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메온이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메시아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성령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그거에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제 돌아가셨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믿고 기다리면 너희에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러면 너희가 엄청난 성령의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매일매일 언제 나타나실지 그거는 그분에게 맡기고 나는 그냥 그런 기다림 안에서 내 자신을 정화시키면서 그분에게 조금 더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또 사는 사람이 되면 이 시메온처럼 예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기다림 뭐 마시멜로우 실험도 있잖아요. 그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엄청난 큰 힘이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 안에서 막 분심이 들고 뭐 할 때도 항상 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 그 두 사람처럼 기다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구나. 나를 정화하는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며 또 기다리고 있는데도 성령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기다림으로 정화될수록 성령으로 가득 차고 그 성령에 또 성령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또 우리 기다림의 가치를 잘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